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안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또 다른 비유를 들겠다. 어떤 지주가 포도원을 하나 만들고 울타리를 둘러치고는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큰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러고는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도지로 주고 멀리 떠나갔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그 도조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려주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 제주는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냈다. 소작인들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똑같은 짓을 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알아보겠지 하며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저자는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이고 그가 차지할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가로채자 하면서 서로 짜고는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그렇게 했으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제때에 도조를 바칠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서에서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 한 말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잘 들어라. 너희는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며 도조를 잘 내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그 돌 밑에 깔린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예수를 잡으려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서 손을 대지 못하였다. 군중이 예수를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들으신 복음을 단순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주, 도조, 소작인 등등 무엇을 비유하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죠. 그래도 아마도 지주는 하느님이실 것 같고요. 소작인은 당시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도조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도지를 주어서 거기서 도조를 받아오라 라고 하니까 도지는 그냥 소작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땅을 빌려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소작인들이죠, 보통. 그래서 그러니까 도조를 우리가 보면 대충 도조라는 말이 한자말로 뭔지는 안 찾아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단어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상에서 쓰는 말 같지는 않습니다. 도조라는 말을. 근데 이 뜻은 찾아보니까 단순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밭과 논에서 나는 결실들이죠. 그러니까 오늘같이 포도원에서 나는 결실이라니까 포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도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것이 저의 문제이며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뭘까요? 하느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어떤 도조를 바치시길 원할까요? 하느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도 하고 신학서적도 읽어보고 성서신학책도 보고 한때는 열심히 기도도 해보겠다고 하고 막 시정도 가고 막 그랬는데 이게 하느님의 뜻이 이런 것인가? 라고 알 것 같으면서도 살다 보면은 그것이 또 확신이 안 설 때가 많습니다. 근데
뭐 이런 말들이 별로 말이 안 되겠죠. 신부님 그렇게 확신이 안 서면 우리 같은 신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뭐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신자분들은 교우님들은 신부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러시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선이 안 서시면 어떻게 거기 계십니까?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도조가 야 우리가 바치는 기도인가?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원하는 도조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보면은 성서를 보면 도조라는 것이 우리가 자선을 베푸는 것이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것도 맞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자선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밭이 없습니다. 교우님 가운데는 밭도 있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다 그러시죠. 저는 밭도 땅도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우님들은 밭에서 나는 결실들이 있어요. 포도를 가꾸시는 분들도 계시겠지, 뭐 과일수, 뭐 밭, 논 다 결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교회에서 이제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로 앞에 사시회장님이 이제 밭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아직 쌀쌀한 날씨에 찬바람 맞아가면서 농사를 짓는 모습에서 이제 때로 이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가끔 생겨요. 그러다가도 어떻게 해요? 괜히 돕는다고 했다가 오히려 밭에 있는 그 농작물을 망치게 될 수도 있고, 아니 어떤 계획하에 일하시는데 만약 사장님 저한테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할 겁니다 하고 좀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해도 아마 어설프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아유 가만히 있는 이만도 못한 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수고하세요라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날 주시고 햇빛도 잘 주시고 비도 적당히 제때 내려서 내려주시기를 이렇게 비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사제 회장님 댁만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결실이 있도록 또 정말 좋은 날씨 주시고 또 하신 일이 정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저는 밭이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밭이 있어요. 실제로 산과 들에 펼쳐져 있는 밭은 아닙니다. 여러 교우님들이 저의 밭이고 저의 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아이의 교육과 건강 문제가 있어서이기는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크죠. 주변이 뭐라 그랬을 때, 네, 가겠습니다. 그냥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생각보다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순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혹여, 저 같은 사람이 도회지에나 있어야 될 사람이 이 지역에 있는 것을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고 농부는 뭘 탓하지 않나요? 땅이 좋고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을 따지지 않죠. 사제도 자신에게 주어진 교회와 신자들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 크건 작건 하느님 아버지께 도조를 제때 바쳐야 하며 도조를 제때 바치도록 돕는 이가 사제입니다. 또 언제나 보면 사제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도조를 제때 바칠 수 없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보면 사제에게 가게 됩니다. 저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제때의 결실을 내어서 하느님께 바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의 도전은 교우님들이 하느님께 더욱 나아가게 하고 하느님을 생각하면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보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저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마음 하나하나를 다 어루만져주고 또 어려움에 있을 때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 더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일은 저의 능력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능력으로 할 수는 없으니 하느님께 기대어서 저도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교우님들이 정말 하느님께 도전을 잘 바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오늘로서요, 제가 이 냉정리 교회로 이사 온 지가 한 달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2월달은 좀 짧지만 그래도 달수로 보면 2월 1일에 와서 이제 오늘이 3월 1일이잖아요. 지금도 물론 이제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제가 다 알죠. 이름과 얼굴을. 근데 아직 완벽하게 잘 안 되는 분이 몇 분이 계세요. 그리고 잘 아직 못 본 분들, 제가 아직 뵙지 못한 분들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하느님께 받은 바침 여러분들을 잘 가꾸어 하느님께 드릴 도전을 내려면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날은 이렇게 춥지만 곧 봄이 올 것이고 또 여름이 지나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가을이 되면 과일 같은 데는 단맛이 되겠고 그렇게 돼서 수확을 하면서 이제 겨울에는 그 결실들을 모아서 저장하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도전을 내게 됩니다. 그 시간이 이제 무르익어 가면서 저도 이 교회에 또 하느님께서 주신 이 밭과 논에서 결실을 저도 얻어갈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저도 오늘 복음 말씀 보면 혹시나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예언자를 막 패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죽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만 완벽한 사람이라면 문제없이 결실을 주님께 드리고 교우님들을 하느님께 떳떳한 사람들이 되도록 할 텐데요.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그래도 시간이 무르익고 더 많은 시간을 기울여 여러분과 또 하느님과 사귀면서 바뀔 수 있기를 그리고 좀 더 그렇게 하느님 보시기 좋은 사람 될 수 있도록 희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저에 바치고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할 도전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교우님들을 만나게 된 것도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우리 서로를 은총으로 여기고 또 서로에게 감사하며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도전을 제때 드리는 사람들이 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